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오직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지혜로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이 시작됩니다. 2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3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에서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초콜릿 좋아하고요. 초코 과자도 좋아하고 또 커피를 마시러 가면 커피를 못 마시는 것도 아닌데 초코라떼나 딸기라떼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씁쓸한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까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간 사람들이 창룡이는 커피 안 마시지? 라고 말하면서 뭔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아서 괜히 커피 안 시키고 다른 음료를 시키곤 합니다. 왜 나는 내 소신대로 못하고 남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별거 아니라서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심각한 일에서는 내 판단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빌려서 더 옳은 길을 찾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리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성경을 둬야 되는데 사실 성경보다 다른 것들의 권위를 더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중심에 성경을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 판단이 어떻게 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길을 따르고 지혜를 얻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어디 짧게 나누어 읽기보다는 하나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해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1장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과 세속 생활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분리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분리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꼭 지혜라는 것을 기독교와 연관짓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들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것,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인문학, 심리학, 사회학 등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풍부해지고자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들도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요, 그냥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귀결됩니다. 제가 5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깨닫게 될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또는 이미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혜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무조건 좋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지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본문에서 보고자 합니다. 1에서 4절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또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1절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계명, 즉 명령을 간직하는 것. 2절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 마음을 명철, 쉽게 얘기하자면 분별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3절 지식을 불러 구해야 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것. 4절,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감춰진 보배, 그러니까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으면 된다.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가 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번에 우리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함께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안 가겠대요. 그러면 새롭게 사람을 사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고 말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그 기회를 뿌리친다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막상 그런 것들을 멀리한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본문을 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은 우리의 인생 선배이고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른들께서 말하시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어른이라고 무조건 맞는 말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조차도 그 사람의 인생을 듣고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내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먼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온 어른들이 살아온 세상이고 어른들이 만들어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우리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싫고 어른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나이 많은 이 노인네들이 말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들어봤나? 어른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배울 게 없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세와 내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어른들 이야기에 넘어가서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먼저 된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 또한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자 또 하나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명철을 구하기 바랍니다. 명철이란 쉽게 말해 사리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구분할 줄 안다라는 것, 눈이 밝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이제 어린이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이제 장난기가 굉장히 심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작동 중인 선풍기 사이로 손가락을 넣을랑말랑 장난치는 것도 봤어요. 당연히 어른들은 그걸 보고서 기겁을 하고 놀랐죠. 그랬더니 어른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인지 더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그런 장난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다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리분별이 어렵다면 잘못된 길인데도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재밌다고 장난을 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또 하나의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명철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명철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워야 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제대로 된 분별을 보고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은 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친구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충격받아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십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저도 다정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남자는 다정해야 된다. 남편은 다정해야 된다. 사람은 다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모여 대화하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집에서 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화도 낼 수 있지. 뭐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죠.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있어도 주변 시선이 있어도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시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황에 맞춰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 친구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연애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길거리에서 얼굴이 뻘개져서 주위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서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워도 이게 물론 기분은 안 좋겠지만 나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 친구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는가,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명철을, 즉 분별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좋은 사람들과 관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명철을 배우잖아요. 그럼 내 삶이 달라져요. 명철을 통해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함으로써 더 좋은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분별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명철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명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지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명철, 즉 분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철함을 얻기 바랍니다. 분별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관계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십시오. 그리고 명철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내가 명철해진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 명철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철,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철을 주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관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분명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혜를 배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지혜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